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지르 이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간증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24시 릴레이 기도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카드를 가지시고 최소 5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1시간씩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지키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배는 계속 드리지만 훈련 사역은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멀릴 수 있으니까 24시간 릴레이 기도 여러분 다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고치는 분, 우리 미케닉은 이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 이 차 상태를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기의 소리를 들어보면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고 어떨 때는 인간의 내면의 소리도 듣게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형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사람들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 두 번째 어제 본문에 이어서 신문을 계속하는데 그 신문의 형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제 병사들을 시켜서 채찍질을 하고 그를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는 장면이 연출되게 만들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지만 일부러 그를 때려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얻고자 하였어요.
로마법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는 사형에 해당되지 않았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어보고 자기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다. 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듣고 보면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빌라도는 간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구원해 보려고 자기의 모든 이 고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진짜 맞으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의 이렇게 그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더 유대인들에게로부터 예수님을 풀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의 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죠. 여론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사람의 소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같은 소리를 내면 그 힘의 파워는 엄청나죠. 이 한국에도 정권이 바뀌는 것, 여러분 촛불 시위로 정권을 한번 바꾸지 않았습니까? 한두 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만 명이 모이면 그 힘의 파워는 정말 상상치 못할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입니다. 정치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치와 가까이 있을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신앙이 정치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신앙이 정치에 의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로교가 장로 정치를 하죠. 장로교이면서도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헷갈리기 때문에 경건한 리더십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소리에 이끌림을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국가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대부분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흔들려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진실한 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여력이 없습니다. 다수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소리, 여러분 공산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우려하죠. 모든 언론이 통제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의 작은 소리가 이 세상에 큰 파급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한폐렴이 시작됐을 때 한 의사가 이 우한폐렴의 시작을 알렸는데 여러분 공산당은 그걸 다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요즘 중국에서 나오는 소식은 아무 소식도 없어요. 누가 확진되었다, 몇 명이 죽었다, 아무도 세상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 기준을 요즘 한국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권력에 기초하여 자신이 아니라도 실제 다수의 목소리에, 여론조사에,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은 속고 있다는 것이죠. 민중의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거짓에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성도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따라 내가 오늘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에 우리의 가족의 여론이 있고 여러 주변의 직장의 여론이 있고 사람의 여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귀가 얇으신가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소리에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부류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죠. 예수님을 자신의 율법을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월절 당일에 부정한 행동을 하면 유월절 만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유월절 만찬 전에 그들은 제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이게 역설적이에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죄를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한 죄,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유대인들은 자신의 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의 법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빌라도가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자,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그들이 율법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징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로마법을 의지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벌써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법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율법이 로마법을 의지해요. 뭡니까? 그들은 세상의 법을 가져와서 자기에 맞게 그것을 맞춘 것이죠. 왜 이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려 했을까요? 예수님 진짜 율법을 어겼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시기와 질투심과 대제사장들과 이들은 진정으로 자신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 빌라도가 이런 얘기예요. 너희 왕을 데려가라. 너희 왕을 살려라. 내 왕을 놔주겠다 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집요하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요청했던 게 뭡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여러분,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들이 계속적으로 다윗 그때만 좀 빛을 발하고 솔로몬 아들 조금 더 잘해보고 그리고 그 왕을 세워줬더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했습니다. 왕을 세워줬더니 그들은 왕을 따라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왕을 세워줬지만 그 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구약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왕을 버렸다. 여러분, 왕을 버려서 왕을 보냈더니 또 왕을 버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을 포장한 자신의 기득권이요, 자신의 내면의 소리요, 자신의 욕심이요,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번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었어요. 여러분, 내 기분대로 살면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느낌대로 살면 내 욕심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도는 감정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말씀을 안 보거나 기도를 안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혹시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이 유대인처럼 자신의 의가 근거고 자신의 문화가 근거고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진실을 외면하고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고집을 피우십니까? 왜 내 자아를 주장합니까? 왜 내 의분을, 내 분노를 표출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아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왕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왕자에서 여러분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자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람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무엇의 소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와서 이런 말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 질문에
다른 건 침묵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가 가진 고난으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덮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명도 어떤 것도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죠. 위에서 주는 거예요. 위에서.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주님은 뭘 들었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지금은 두려워서 공포를 떨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나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교회를 멀리하죠. 더 기도하지 않지요. 더 가족과 안전을 챙기죠.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론을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방송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송에 많은 소리는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큰 거예요. 걱정이 큰 거예요. 염려가 큰 거예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그 앞에 한계 상황에 답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는 빌라도 너여, 너 죄 있다. 여러분, 빌라도가 전혀 죄가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죄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오늘 모든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가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깨끗하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을 해서 나는 그만큼 도와줬다, 그만큼 했다. 그렇지만 결국 막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여러분, 사울 왕이 아시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양의 소리를, 양을 다 죽이라 그랬어. 아말렉을 다 멸하라 그랬는데 그가 뭐라 합니까? 양의 소리 때문에, 백성의 소리 때문에 다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부득이하여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 내가 너를 패해버리겠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연약함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죄가 되는 거예요. 더구나 나를 내게서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이들의 죄는 훨씬 더 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러 죄 짓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안 가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없애는 상황이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희생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를 위하여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 아깝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어떤 질병도 돌파해내고 믿음으로 병이 걸리든 안 걸리든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래? 백성의 소리를 들을래? 너희 내면의 소리를 들을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여.